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120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합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없냐면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다시 선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신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이죠. 자,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문도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미 그런 내용이 예언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판 이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거죠. 시편 69편 25절이나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을 버린 게 아니라 이 구약적인 예언을 성령의 영감으로 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경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직무의 한 부분, 회개 일을 맡았죠. 맡은 일을.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로 된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인데 가룟 유다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해석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삭수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줬지만 제사장이 안 받고 부정한 돈이라 해서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묻는 그런 땅으로 샀어요. 그래서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더라 그 말이죠. 저주받은 밭. 자,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노라. 성경 시편에 보니까 이 피밭 그의 거처 피밭이 사람이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을 뽑자 이 말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가 죽기 전에 성전에 맡긴 은 30은 이제 죄책감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제사장은 부정한 돈이라 해서 그것을 피밭으로 구입하는, 사람 죽었을 때, 연고지 없는 사람 죽었을 때 묻는 피밭으로 구입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로는 누가 첨가한 것을 해석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가론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새로운 한 사람의 제자의 자격은 뭐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잘 아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이 말이야.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삼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새로 사도 될 사람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목도한 자여야 된다. 함께 체험하고 함께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증인은 권능을 받고라고도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증인은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또 마띠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먼저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자격을 해서 두 사람이 자격이 되고 글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 사람을 추천하죠. 바사바라하고는 유스도, 정이라는 뜻이죠.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죠.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을 뽑기 전에도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앞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고, 얼마나 일꾼이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제자들처럼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하는 일은 봉사와 복음 전파였죠.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합당한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필요하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그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 전파였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그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누구 땅 가져라고 불만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하가 배에서 그 배가 풍랑이 불 때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연하가 뽑히죠.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로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별해서
분별해서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자격은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래서 대상이 두 명이 되죠. 두 명이 되는데 바사바라는 유스도와 마띠아가 되는데, 그를 놓고 정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 뽑기 하면 마띠아 뽑기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